오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사고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자신들부터 살겠다고 승객들을 배에 남겨둔 채 선장과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인재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이죠. 선장과 승무원들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란 명예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명예 때문입니다. 충성은 신의, 곧 믿음과 의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며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명예니, 신의니, 명분이니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로 치부됩니다. 그런 마당에 충성이란 찾아보기 더 힘들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앞에 두고 자신의 생명을 먼저 돌아보는 월급쟁이 선장에게 충성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중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이 사회 또한 언제 침몰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날 충성이라는 단어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충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명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충성이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은 결국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충성하심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의 충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시는 참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음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복으로 성취시키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우리의 참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란 의지하다,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진실로 또 참으로 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동의를 표할 때 아멘 합니다. 맹세나 저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할 때 아멘 합니다. 기도나 찬양이 끝났을 때에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나는 아멘이요, 나는 진실한 자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아멘이라는 단어를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만한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해서 진실한 증인이시라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화란의 신학자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람데오는 화란말로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그 신전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행동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색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이란 뜻으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만들었고 건설했고 그의 아내였던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물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가까운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골로새로부터는 식수를 공급받았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로부터는 따뜻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7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온천수를 공급받다 보니까 이 온천수가 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해진 온천수는 목욕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물과 찬물만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물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미지근하면 왜 쓸모가 없을까요? 히에라볼리로부터 수로를 통해 공급된 온천수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미지근해진 온천수는 목욕물로도 식수로도 쓸 수 없었고 그것을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었습니다. 미지근하면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식어버린 온천수, 그래서 쓸데 없어진 이 미지근한 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즉 미온적인 신앙 자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얼음냉수처럼 시원해야 여름엔 그 주인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충성하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이라야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열정이 없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지함이 없습니다. 적당히 합니다. 대충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게으름을 피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린 미지근한 태도를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 없이 마치 시계추와 같이 형식적으로 교회만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은 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냥 놔두면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장터에 노는 아이들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무관심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려고 하면 숨어버리고 움츠려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낙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열심히 일하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대단했다가 그랬다가 낙심하여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교회로부터 조금은 거리를 두고 미온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한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수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열심 그 자체를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이 미온적 신앙 태도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교통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오디게아는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기원 후 60년경에 발생한 대지진 때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재력이 탄탄했습니다. 그로 인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텐데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육적으로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부요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여 또 가난하고 눈멀었으며 벌거벗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육적으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곤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풍부하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족함을 느끼니까, 갈급함을 느끼니까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저 고통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더 소망하고 빨리 주님 오셔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세상이 천국 같은데 굳이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왔다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며 뒤돌아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유하니까 결국은 주님 없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욕해 되는 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꼭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며 더 낫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요함이나 가난함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요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요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이유를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아무 쓸데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젊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지 마라. 부모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부모가 다 해주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 않느냐.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줘서는 되지 않지만 가난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하라. 제가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진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결코 쉽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하며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성도가 자랑할 것은 오직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풍족함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르며 그리고 미지근한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만약 시련과 고난이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추운 겨울 밖에 내놓지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평안이 독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오히려 불로 연단받는 것 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미지근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이러한 불충스러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왜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가 어찌 그 자식을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고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나태함을 회개해야 되고요. 게으름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로 유명했는데요, 도시 안에는 이 안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이 나빠지면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할 만한 약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안약을 발라서 잘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락을 쫓고 돈을 쫓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벌거벗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평안했기에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쓸모가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곧 안약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잘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했는지를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아무 쓸모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 그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서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결국 그게 싫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그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주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내어 쫓은 자들, 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만이 이 세상에 비록 가난하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이기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라오디게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는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차 미금 중앙교회 성도라는 말이 충성된 사람, 영적으로 부요한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요함에만 눈이 멀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살 때만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온도는 얼마나 됩니까? 찹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아무 쓸데없는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요함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여도 별 문제가 없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린 채 사명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다 식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